네, 이제 3월 초가 되었습니다. 네, 이맘때면 이제 새로운 입학 또 새 학년으로 또 승급하는 학생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학교에 갈 날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특별히 상급 학교로 이제 올라가는 초등학교에서 졸업하고 중학교에 졸업해서 고등학교로 또 대학 입시로 또 대학교 들어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축하를 드리고요. 또 이제 새 학년 올라가서 학교에 적응 잘하고 또 선한 그리스도의 향기 발하여서 많은 영혼들 전도하고 칭찬받는 만민의 학생 주일학교 또 아동 주일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도 기억하고 기도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은 단물 25주년 기념 예배를 우리 단물터에서 드리게 되는데요. 이 시간까지 단물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성경상의 일들이 참임을 우리로 증거로 볼 수 있도록 함께 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이렇게 기념주의를 맞고 하면 성도님들 마음에도 더 은혜와 감동으로 또 감사의 마음 또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사람이 다스려야 할 몸의 행실 중 생각에 대해 살펴보며 성경상의 영의 생각으로 진리를 행한 선한 사람과 육신의 생각, 악한 생각을 하고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육신의 생각에서 더 나아가 악한 지혜, 괴계를 동원한 사람들은 당장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여 잘 되는 것 같으나 결국 사망의 길로 간 것을 보았습니다. 그 끝이 참으로 비참하였지요. 그러니 우리는 영에 속한 생각, 선한 생각만 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원하는 선한 생각보다 악한 생각이 먼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비진리에 속한 생각을 차단하고 진리에 속한 생각만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음 안에 있는 비진리를 모두 빼내버리고 오직 진리로 채우면 됩니다. 그러면 사단이 조정할 수 있는 비진리가 없기 때문에 비진리의 생각이 들지 않지요. 자, 생각에 대해 여러분 설명할 때마다 또 영혼육에서 혼에 대해 설명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을 사단이 주관하는 것. 그러나 주관을 하고 하지 않고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마음 안에 비진리가 있을 때는 사단이 생각을 주관하여 육신의 생각,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마음에 비진리가 없고 진리만 가득하면 사단이 역사할 수 없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하거나 내가 악한 감정을 갖거나 아니면 내가 비진리의 행함을 행했을 때 내게 주어진 환경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어쩔 수 없었다 하실 게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달리 생각하고 달리 행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세상에서 보면요. 아유, 되게 착한 척 한다. 상대방의 선한 생각을 착한 척 한다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가 볼 때는 이 상황에 이렇게 착하게 행동하고 착하게 생각하고 말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왜? 그 반대의 마음은 악이 많으니까. 그러면서 그걸 무시하거나 비아냥거릴 때, 아유, 저 사람 착한 척 하네? 라고 하지만, 착한 척 하는 사람도 있지만, 착한 척이 아니라 착해서 착한 행함과 선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렇게 진리의 마음, 선한 마음이 있고, 양보하고, 베풀고, 꿍한 마음 없고, 오해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선하게 말을 하고 선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싫다 하는 것이 요즘 세상 사람들 악이 많을 때는 그리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상황을 선한 사람이 그 상황에 말하고 생각하고 느낀다면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 진리의 답이 나오겠죠.
그런데 주님은 조금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 주님은 그냥 너무 선 자체로 이 땅에 오셔서 또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으니까 나의 육신 또 나의 육의 환경에 예수님을 적용하려면 조금 어렵거나 또 시대적인 차이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 쉬운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 원로 목사님이시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하면 답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미워할 때 선한 사람이면 미워할까? 아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생각이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 어쩔 수 없었어. 라고 말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비진리가 많이 있음을 알아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즉, 마음에 비진리가 있을 때 비진리의 생각이, 진리가 있을 때 진리의 생각이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4절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하시며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오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반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동정녀 마리아는 누가복음 2장 19절에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말씀하신 대로 천사가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담아 또 탄생하실 구세주인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하였던 이런 말들을 그 마음에 담아 믿어드렸고 예수님을 잘 보필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 시간에 듣습니다. 자, 듣고 혼에만 담겨 놓았다. 아, 나는 기억력이 없어서 말씀 듣고 금방 잊어버려요. 이거는 혼의 생각에 자꾸 여러분 혼의 작용 여기에 담아 두려고 하시는 건데 마음에 담아 두면 기억력이 떨어져도 아, 내가 이런 은혜 받았지 하고 자신을 발견하고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마음에 담아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마음이 비진리로 가득하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게 담아질까요? 안 돼요. 제가 그런 비유를 들어드립니다. 여러분들 세탁 이 옷가지를 뭐 속옷 뭐 겉옷부터 해서 옷가지를 세탁을 하고 그리고 나서 깨끗하게 이제 다리고 그리고 개어서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걸 서랍에 옷장에 넣겠죠. 자, 옷장에 넣으려고 이제 깨끗하게 세탁물 해서 막 여기에 뭐 좋은 냄새도 나고 또 깔끔하게 반듯하게 이렇게 개었습니다. 양말은 양말로, 속옷은 속옷으로, 티셔츠는 티셔츠로, 바지는 바지로 이렇게 개었습니다. 개어서 이제 옷장에 넣으면 돼요. 자, 옷장을 열었는데 옷장이 지저분해요. 바지 있는 곳에 티셔츠도 있고 입다가 놓았던 옷도 있고. 자, 그러면 지금 정리해서 깨끗하게 세탁한 세탁물을 어떻게 넣겠습니까? 넣어봤자 다시 지저분해지죠. 자, 그런데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옷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서랍 열어서 아, 여기는 양말, 여기는 속옷, 여기는 티셔츠, 아, 바지는 옷걸이에 걸고 티셔츠는 여기, 겉옷은 여기 정리돼 있는 이 세탁물, 옷가지를 잘 다시 넣기만 하면 돼요. 이게 여러분 마음이에요. 근데 마음 안에 비진리가 가득하고 마음 안에 진리와 비진리가 막 섞여 있고 라고 한다면 진리의 말씀이 들어올 때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정리가 안 된 옷장과 서랍처럼. 그러니 나는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말씀을 듣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비진리의 생각이 많았고 내 마음에 비진리가 많아서 진리의 말씀 좋은 말씀을 들어도 온데간데 없이 어디 정리된 것 없이 사라지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고 잡념 속에 예배하다가 말씀을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흘러보내니 마음 안에 담아놓을 수도 없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두 가지의 예수님께서 또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 또 이 선한 동정녀 마리아의 그 마음과 생각을 이 성구에 담아 말씀 주인 것들을 기억하여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 마음은 어떠한가 라는 것, 마음 안에 자꾸 비진리가 나오는
비진리가 생성되는 이런 악한 마음인가? 아니면 진리로 잘 정돈되어 있는 마음이어서 무엇을 생각하여도 진리의 생각할 수 있고, 혹한 육신의 생각이 들면 쉽게 마음을 지켜 차단할 수 있고, 또 선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요즘에 여러분 책자 읽게 하죠. 어떤 분은 벌써 완독했어요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책자를 읽었더니 읽는 그대로 쏙쏙쏙 내 마음 안에 담겨지면 기도의 내용이 많아질 것이고 변화의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신앙생활하면 변화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내 마음 안에 빚을릴 것이 너무 많아요. 더더욱 생각은 판단, 정죄, 또 계속하여서 빚을릴 것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또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에 보고 듣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정보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악한 생각을 갖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판단 정지하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분별하며 보고 듣고 계십니까? 나도 모르는 보고 듣는 것들이 생각에 혼에 담기고 마음 안에 담기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진리를 담는가 하면 피진리도 같이 담아 놓으니 정말 마음에 새기고 싶고 담고 싶은 진리만의 자리가 아니라 더럽고 추한 것으로 먼저 자리 잡고 있어서 진리를 담아도 섞여버리니까 온전한 진리로 나에게 작용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찾아 고쳐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생각과 긴밀한 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눈, 귀, 입, 자세까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즉 진리로 마음을 읽으면 생각뿐만 아니라 몸의 행실도 변화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귀, 눈, 이런 입, 행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중간에 마음을 오늘부터 마음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살펴보며 마음을 진리로만 채울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만들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낱낱이 분석하여 진리로만 가득한 아름다운 마음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마음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사전에서는 마음을 사람이 본래부터 지닌 성격이나 품성이라 정의하며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감정이나 의지, 생각 따위를 느끼거나 일으키는 작용이나 태도라 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의 생각, 감정, 기억 따위가 생기거나 자리 잡는 공간이나 위치라 정의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의 의미는 육적인 의미와는 다릅니다. 자, 영적인 의미의 우리의 마음은 영 자체와 그 안에 들어있는 영의 지식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영 자체와 그 안에 들어있는 영의 지식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첫사람 아담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흙으로 빚으신 후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주심으로 생령, 즉 살아있는 영의 상태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의 지식, 곧 영의 지식을 심어주셨지요. 영은 생명 자체이긴 하지만 참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생명에 관한 지식들이 필요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생령인 아담에게 영의 지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갓난아기를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지식을 쌓고 성장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자, 아담을 하나님께서 아기로 만드셨을까요? 아니죠. 성인으로 만드셨어요. 자, 성인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이제 움직이는, 우리로 말하면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고 다른 표현으로 생명이 되었습니다. 자, 생명은 살아있는 영이다 라는 표현이고 살아있는 영이다라고 지칭하신 이유는 우리는 보통 영 하면 그냥 영으로 끝나지 우리를 생명이라고 표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담은 생명이라 말씀하신 것은 살아있다라는, 살아있는 영이라는 반대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첫사람 아담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는 비진리가 전혀 없는
영의 마음 자체이지만 아직 그 영의 마음이 그릇과 같아서 그냥 비어있는 그릇과 같은 상태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가르침을 통해 영의 지식들을 알려주시고 그것이 담아짐으로 인해서 가득 채워진 이제 영의 마음이 된 것입니다. 생명으로 창조된 아담에게 사랑, 온유, 겸손, 진실, 화평과 같은 진리의 지식들을 영 안에 말씀드린 처음에 아담의 그 마음은 그릇과 같이 비어있는 상태, 그 그릇과 같은 것 안에 영의 지식들을 담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담은 오직 영의 지식으로만 채워져 있었고 영 자체가 곧 마음이었기에 영의 그릇이었어도 그것은 빚을리가 전혀 없는 영의 그릇. 이게 이꼬로 마음. 자, 그런데 이 안에 온전한 영이 되려면 영의 내용물이 있어야 되니 영의 지식이 채워졌어요. 그렇게 영의 지식이 채워진 것, 이것이 마음. 그러니까 그릇과 영의 지식이 채워진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영 자체이기 때문에 영 자체가 곧 마음이었기에 영과 마음을 구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음이라는 단어가 굳이 필요치 않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을 한 이후로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고 사단이 혼을 통해 비진리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진리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생각을 통하여 마음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통했던 아담은 마음 안에 비진리가 담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영과 마음과 그냥 하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은 사단의 이 비진리를 공급받게 되어지고 비진리가 생각을 통해 들어와서 마음 안에 담겨지니까 이제 이 마음이 온전한 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 마음 이게 이제 구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 안에 있었던 영의 지식들이 빠져나가고 영의 지식이 있었던 공간을 비진리가 채우게 되었지요. 원래 진리의 지식만 있을 때는 영이었는데 비진리가 들어와 자리 잡으니 더 이상 영이라고 할 수 없고 마음이라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영의 기운은 완전히 소멸될 수 없는 근본의 능력이므로 생명의 씨로 마음 안에 남아 영의 흔적으로 존재하게 되었지요. 따라서 아담이 불순종한 이후 마음은 생명의 씨를 혼이 감싸고 있는 자체라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이 생명의 씨를 혼이 감싸고 있는 자체라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마음이 진리 자체일 때는 영이라고 하지만 육으로 변질되어 하얀 마음과 검은 마음이 섞여 있을 때는 영이 아닌 마음이라고 표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다시 영을 이룰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앞서 마음과 영을 구분할 필요가 없었던 아담이 육의 사람으로 변하게 된 과정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처음 아담은 영, 마음 구분할 필요가 없는 그냥 마음 자체가 영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사단의 비진리를 공급받고 마음 안에 있는 진리가 빠져나가고 비진리를 공급받으니 마음 안에 진리, 이제 비진리가 같이 존재하다 보니 영이라 할 수 없는 마음이라 표현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과정, 이걸 반대로 되돌리면 우리는 지금 태어날 때부터 육의 사람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 아담은 마음을 영이라 이걸 구분할 필요가 없었던 그런 상태. 바로 우리가 마음이 다시 영 자체가 되어지는 이렇게 되는 것. 이것을 아담이 범죄하여 점점점 진리가 빠져고 비진리를 채워나갔던 것을 반대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음의 비진리를 주관하는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공급받는 혼의 작용을 차단하고 성령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진리의 지식으로 마음을 채우면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온통 진리의 지식으로만 채우면
온전한 영이 될 수 있지요. 다시 말해 우리 마음에서 비진리를 다 뽑아버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히 진리로 이룰 때 그 마음이 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음은 지금 마음이 영이다 라고 할 수 있겠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내 마음에 비진리도 같이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이꼬르 영이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 마음에 영의 마음도 있고 비진리의 마음도 있어요. 자, 영의 마음도 있고 육의 마음도 있고 진리의 마음도 있고 비진리의 마음도 있고 하얀 마음도 있고 검은 마음도 있고, 자, 이럴 때는 마음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비진리와 진리가 공존하는 것에서 점점점 진리의 자리가 커져서 온전히 내 마음이 진리의 마음이 되면 그 마음이 그냥 영인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도 하고 마음으로 무엇을 선택을 하고 또 마음을 지켜 생명이 나오고 자 하는 이러한 온전히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만드신 것처럼 내 마음이 영인. 그러니 여기에서부터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생명이 난다는 건 이렇게 되었을 때 생명으로 내가 무엇을 이루든 기도하든 이것이 하나님의 이끄시고 인도하심에 따라 온전한 생명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 마음을 온전히 진리로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마음 구성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구체적인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은 이제 아담의 범죄 후에 영에서부터 마음으로 이렇게 나누어진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었던 마음이 이제는 영이라 표현할 수 없는 마음 안에 영의 마음도 있고 육의 마음도 공존하는, 자, 이러한 현재 우리의 마음 구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마음은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 여러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은 크게 세 가지로 마음의 구성 요소를 구분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명백한 진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명백한 진리가 있고, 두 번째로 양심과 함께 본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나눌 수도 있는데 지금 세 가지로 구성한, 크게 나누어서 말할 때는 그냥 양심 또 본성을 하나로 이제 아무래도 양심이 여러분에게 계속하여서 마음을 두드리고 있지만 그 양심 자체는 본성을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양심과 본성을 하나로 지금 설명을 하고요. 세 번째는 명백한 비진리, 곧 검은 마음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는 내 속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고백합니다. 자, 여기서 속사람이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명백한 진리의 마음, 곧 하얀 마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내 마음의 법이라는 것은 바로 양심을 의미하며, 마지막으로 죄의 법이란 명백한 비진리의 마음, 곧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심겨진 검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마음에서 우리가 변화시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죄의 법, 즉 명백한 비진리의 마음, 이건 당연히 변화시켜야겠죠? 하얀 마음으로, 진리의 마음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자,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자, 이것과 함께 내 마음의 법인 양심에서도 비진리를 찾아 온전한 진리, 하나님의 의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명백한 비진리는 진리와 완전히 반대되므로 오히려 쉽게 발견하여 버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말씀하시며, 사도행전 5장 17절에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한 대로 이러한 악들, 명백한 비진리는 우리의 행함과 모습 속에 쉽게 드러나고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혹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마음의 명백한 비진리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미움.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겉으로 행함으로 남을 때리고 해코지하지 않아도 마음 안에 벌어지고 있는 미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 밖의 사람이라면 미워하고 있지만 나 이거 미움이다, 죄다라고 아예 생각을 안 하죠. 왜? 상대가 나를 괴롭혔으니까 내가 그에 대하여 미워할 수 있지. 그러니까 미워하는 건 알지만 그게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 말고 진리를 배운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마음에 있는 명백한 비진리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명백한 비진리의 마음은 설명하지 않고 내 마음의 법인 본성과 양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면 그 안에서 또 명백한 비진리라는 것과 잘 섞여 있는 여러분들의 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본성이란 각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의 근본된 성질을 말합니다. 이 본성은 부모로부터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기뿐만 아니라 후천적으로 어떤 환경에서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양심은 본성을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진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마음입니다. 일반적으로 양심은 선이나 악,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가치 판단의 주관적인 기준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양심에 꺼리는 것은 악이고 거리끼지 않는 것은 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양심은 자기 나름대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고 시대와 나라 그리고 문화와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납니다. 또 세상이 악해질수록 사람들의 양심도 점점 더 비진리에 물들고 악에 대해 무뎌집니다. 여러분, 죄악을 많이 행하면 행할수록 이 양심도 무뎌져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내가 길을 건너고자 하는 곳에서는 횡단보도가 조금 멀리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법규를 잘 지키는,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면 조금 돌아서라도, 조금 멀더라도 그 횡단보도에 가까이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길을 갈 것입니다. 이게 습관이 된 사람은 오늘 내가 너무 급해서 저쪽에 멀리 있는 횡단보도 가지 않고 이쪽으로 앞뒤 차가 안 오니까, 좌우 안 오니까 건넜어요. 그러면 양심에 찔리죠. 아유, 내가 이거 더더욱 우리 만민의 성도라면 이거 들은 진리의 말씀 내가 어겼네 하고 찔림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찔림이 안 돼요. 왜? 그냥 내가 횡단보도가 저 멀리 있어도 머니까 하고 좌우 차 안 오면 건너도 되지. 혹시 어떤 날 너무 일진이 안 좋아서 내가 경찰관에게 걸리지 않는 이상은 그냥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찔림이 안 돼요. 어떤 때는 신호대기에서 신호등에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도 보면 신호가 아주 큰 대로 이런 데에 있는 횡단보도가 아닐 때 그냥 이렇게 차선이 하나하나 차선이 있는 정도에 있는 이런 횡단보도에서 보면 신호 잘 안 기다리고 그냥 건너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면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괜히 멋쩍어지거나 기다리고 있던 사람도요, 앞 사람이 빨간불인데 횡단보도 건너면요 그냥 이렇게 쑥 하고 따라가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내 양심이 그만큼 무뎌져 있어서 그냥 사람의 눈치, 사람에 관하여서 나를 지켜가는 이런 습관이 돼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내 앞에 사람이 빨간불에 횡단보도 건넜는데 나도 같이 따라 건넜다고 이게 하루 종일 양심이 마음이 좀 찜찜하고 이거 내가 잘못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양심이 무뎌졌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따라서 양심은 절대적인 선의 잣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다르기도 하고, 자, 또 자기 양심도 계속 달라져요, 기준이. 예전에는 나 이렇게 안 살았는데 왜 지금은 내가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살지? 여러분 스스로도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내 양심이 이렇게 무뎌져서 명백한 진리와 명백한 비진리 사이에서 명백한 진리를 선택하면 참 좋은데, 성령 충만하면 그려 할 텐데
그러지 않을 때, 깨어 기도하지 않을 때, 말씀 안에 살지 않을 때, 또 환경과 조건에 사람들이 비진리 가운데 자꾸 선택해 갈 때, 저 사람도 그러는데 뭐 나도? 이거는 왜 그럴까요? 그 마음 안에 진리의 마음이 확고하지 않고 자기의 양심이 진리 쪽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또한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는 음성을 귀 기울이지 않고 선택하지 않을 때는 내 양심도 자꾸 이 잣대가, 기준이 바뀐단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 체중계가 내 체중을 정확하게 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마이너스 5, 플러스 5 돼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올라가는데 어느 때는 이 체중계 기분에 따라서 어떨 때는 나한테 마이너스 5kg 이렇게 해주고, 체중계 기분에 따라서 플러스 5kg 이렇게 해주면 그거 어떻게 할까요? 버리죠. 우리의 양심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 따라, 누구 분위기에 따라가 아닌 절대적인 진리, 항상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본성과 양심에는 자기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거나 주장하는 의와 틀이 있기에 본성과 양심 속에 있는 악의 모양을 스스로 발견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하지만 발견하여 버려야 하지요. 자, 먼저 사람의 양심, 우리의 의와 틀과 하나님의 선의 차이를 느껴볼 수 있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원수를 갚아야 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 소설이나 무협 소설을 보면 주인공이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 일생을 바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의 원수를 갚는 것은 자식된 도리로 참으로 의롭다, 옳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원수를 갚지 않으면 비겁하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양심, 곧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떠합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뭐 세상의 드라마나 또 세상의 정서 안에서 내가 때로는 어릴 적 아니면 환경 속에서 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걸, 그걸 또 성인이 되어서 갚아줄 때, 안 갚음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잘못되었다 하지 않죠. 내가 그렇게 어렸을 때 당했으니까, 크게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그거에 대해 이제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됐고 또 상대로 나를 괴롭힌 뭐 학생이고 어렸을 때 분명히 이거는 괴롭힌 친구들이 잘못한 거지만, 그러나 성인이 돼서 그걸 내가 안 갚음하는 것은 무언가 성공하는 것처럼, 나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간다면 이것은 세상의 의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이제 커서 내가 성공해서 나를 괴롭게 한 친구를 때로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도 갚아줄 때 사람들이 볼 때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니까 죄가 아닌 게 아니죠. 이거는 다른 표현으로 안 갚음하는 거고 보복하는 거죠. 분명 당한 어려움은 크나, 그러나 하나님에서는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도 용서할 수 있으면 이 사람이 큰 사람이고 이 사람이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에 받은 상처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을 때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도 더 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 안에 안갚음을 품지 않고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미워해요. 구원은 받는다 할지라도 더 좋은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이나, 이러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내가 안갚음을 해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만큼 성공했고 힘이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넉넉히 용서하고 더 큰 선과 마음으로 상대가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면, 세상에서 이런 사회가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나는 당신을 해코지 할 수 있다. 내가 어렸을 때 당한 것 그 이상으로 내가 당신에게도 보복할 수 있다. 당신이 그렇게 보복을 당하면 얼마나 괴로우냐. 그러나 내가 당신을 보복하지 않으나 당신이 행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고 이제는 그리하지 않길 바란다. 이러한 사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범죄자를 그렇게 한다면 범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어서, 정확하게 때로는 범죄에 대해서 훈계하고 범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법규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하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힘 있는 사람만 승승장구하게 되니, 그러한 법치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법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도 용서하는 것을 배우고 이해하는 것을 가르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고 선이에요. 여러분, 요셉과 요즘 세상과 비교해 보면 세상 사람들 요셉을 이해할 수 없겠죠. 그러면 크게 손해본 것 같죠. 그러나 요셉과 같은 사람에게 그 선택에 하나님께서 힘쓸어 주시고 그 손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었다면 뭐 진리를 선택하고 착하기만 하면 바보 되고 손해보는 것 같다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선의 주관자이시오 선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니 선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에게 손해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양심이 이러한 명백한 진리 선의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예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가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범인으로 몰려서 누명을 썼을 때 친구의 잘못을 말하지 않는 것이 친구에 대한 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명 쓴 사람의 억울함을 알면서도 침묵을 지킨다면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롭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또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은 또 지키는 것이고, 이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잘 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거짓말에 대한 평가도 세상과 진리는 다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는 친하지 않은 사람의 집에 방문하였을 때 식사하였는지라는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그 집에 방문한 그 집에서 부모님이나 뭐 이렇게 내 식사를 준비해 주실까 봐 미안한 마음에 식사하고 왔어요 뭐라고 대답하는 이런 것이 예의처럼 생각하던 때가 있습니다. 상대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마음은 좋지만 이는 진실이 아니지요. 그러니 먹고 싶지 않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방문했다가 제가 또 뭐 식사를 금방 할 겁니다 라고 한다든가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남의 물건을 빌려 쓰고는 돌려주지 않는다거나 허락도 없이 남의 것을 사용했으면서도 사소한 일이기에 도적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요. 하지만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악이 자라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 도적질로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것, 물품, 성물 등을 일체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셨지요. 이렇게 양심, 본성까지 온전히 선으로 바꾸려면 작은 것, 사소한 것이라고 해서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크든 작든 진리에 위배되는 것이면 당장 고치겠다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기의 양심을 기준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해야 하지요. 또 다른 예로 부모의 기와 성장 과정에서 만들어진 자아, 다시 말해 본성 속에 나오는 의와 틀을 살펴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은 엄한 부모 밑에서 자신의 의견을 잘 표현하지 않고 성장하였습니다. B는 의견을 잘 표현하고 어디서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성격을 가졌습니다. 이 둘은 다른 부모와 환경에서 성장하였기에 다른 본성과 양심을 가졌지요. 꼭 다른 부모뿐만 아니라 한 부모 안의 자녀들도 각기 다른 성격을 만들어 가는 것을 또 보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다른 본성, 양심이 같은 부모의 자녀들도 또 더더욱 부모가 또 다른 환경에서 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또 친한 사람들은 나랑 비슷한 성격을 가진 사람끼리 만나고 좋아하고 친해질 수 있는데, 또 세상 일을 하다 보면 또 교회 안에 만나는 사람은 내가 친하고 원하는 사람만 만날 수는 없어요. 전혀 다른 A, B의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A와 B는 다른 본성과 양심으로 성격이 다른데, 자, 이 두 사람이 같이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A는 자신의 의견이 있어도 잘 표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살핍니다. 그런데 B는 앞장서서 의견을 내고 주도적으로 모임을 이끌어가지요. 그런데 이들이 변화되기 전 서로의 의견이 다를 경우 상대가 이해되지 않고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A는 B를 보면서 저 사람은 매번 자신의 의견만 옳다고 하네. 누군 앞장설 수 없어서 안 하나? 나는 양보하는 건데
내가 큰 소리 내지 않으니까 나를 무시하나 생각하며 불편해합니다. B는 A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거나 협조하지도 않으면서 괜히 눈치 보게 만든다라며 감정을 갖고 싫어하지요. 이렇게 자신의 본성과 양심에 내가 옳다라는 이 생각이 자기 의로 상대를 판단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로 옳다 그르다. 그런데 이런 지금 A, B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제가 맞아요? 저 사람이 맞아요? 라고 답을 얻으려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답을 할까요? A도 맞고 B도 맞아요. A도 틀렸고 B도 틀렸어요. 진리로 보면 별거 아닌 일들, 그냥 나와 성격이 다르고 나와 양심이 다른 사람들 안에서 치고받고 지지고 볶고 불편해하고 답답해하고 내 기준으로 상대는 틀렸다 잘못됐다 악하다 하고 있으니 이제 오늘 저녁부터 욥기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시는데요. 저도 참 기대된 시간이었는데, 근데 이제 이번 시간 말고 다음 시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팍싹 깨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저도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게 되는데요. 이런 모습들, 별거 아닌 걸로 자기 기준으로 상대는 틀렸대요, 잘못됐대요, 왜 저렇게 하네요,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그런데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 내가 좋은 생각도요. 저도 교회 안에 이 2018년 이후 교회를 앞장서서 이끌어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성도들 각자가 생각이 있고 뜻이 있고 또 사회생활을 하시거나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방법과 의견들도 얘기하시죠. 저도 귀 기울여 들어보기도 하고 이런 방법도 또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며 또 그렇게 함께 응원해 드리기도 해보고 합니다. 그런데 각자가 내 생각은 옳고 저 사람이 하는 거 말고 내 생각처럼 해야 되고, 이것 자체가 바로 내 의와 틀과 내 나라고 하는 것 안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틀렸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내가 좋은 방법이라 한들 다른 사람의 방법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나도 좋은 방법, 그 사람의 방법은 내가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람 사이 사회생활을 하신다면 큰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A와 B가 불편해질 때 서로 판단하고 불편한 생각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나와 다른 생각과 성격을 가진 사람을 험담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불편해하고 있다면 이 사람의 마음은 점점 악해지고 미움으로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변화되고자 하고 하나님의 참 자녀 되고자 하는 성도님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와 다른 사람이나 불편하게 느껴지는 감정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선과 진리로 대입하여 마음의 악을 발견해야 합니다. 나는 잘 표현하지 못하는데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면서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을 보며 불편한 생각이 들 때, 내가 판단하고 싫어하는 악이 있다라는 것을 찾아내야 하죠. 그리고 상대방도 나를 얼마나 답답해 할까라는 것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 성격에서 상대만 틀렸다 맞다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마세요. 나와 다른 사람은 내가 얼마나 답답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자기의 성격도 고쳐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와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을 자꾸 잘됐다 잘못됐다 하지 마시고 그냥 포용해 가면 다른 성격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해야 일이 조화롭거든요. 그런 큰 그릇 되십시오. 자, 특별히 나와 의견, 성격이 다른 사람 안에서는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툼, 혈기, 불편함, 수근수근, 판단, 정죄, 미움 등 내 마음의 악이 잘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옆에 두는 것 참 좋습니다. 그래야 나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죠. 여러분, 불편하다, 답답하다, 싫다, 이거 다 악한 감정이에요. 저 사람이 불편케 해요 하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립니다마는 마음 그릇을 크고 넓혀야 되거든요. 근데 내 마음에 악이 비진리가 자기라는 게 가득 있는 이상은 마음 그릇이 작아요. 작으니까 불편하고 답답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근수근하고 판단하고 미움 정죄가 나오고 큰 소리가 나오고 하는 거예요.
큰 마음을 가지면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나와 다른 사람도 다 쉽게 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진정한 영의 지식으로 가득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안에 비진리 악이 드러날 때 그럴 때면 자신만 옳다고 하지 말고 내 의와 틀, 마음의 비진리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발견하기가 좋은 때라니까요. 자, 그리고 정확히 진리로 분별하고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절대 발견할 수 없습니다. 내 입장에서 조금 이렇게 한 걸음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진리로 정확한 진리로 보시고 또 상대방 입장에서 보는 눈. 그리고 상대는 상대의 형편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눈. 이것 또한 말은 쉬운데 그 안에 진리가 채워지는 만큼 가능해지더라고요. 자,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까지 계속하여 나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시고 또 불같이 기도하며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양심과 본성 속에 있는 비진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 악을 벗고 변화되면서 또 다른 틀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것은 우리가 많이 예전에 아주 그 진리 안에서도 너무 어려운 고학력의 말씀 들으셨어요, 여러분. 이 선의 틀.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잠깐 설명하고 이제 마음 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 안에 명백한 비진리가 있는데 그것을 항상 경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명백한 비진리와 마음의 진리 안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것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살피고 진리를 선택했는지 점검하시고 이제는 내 양심이 옳다 할 게 아니라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기준으로 저 사람은 옳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렇게 하면 좋은데 하는 것 또한도 내 양심이지 절대적인 진리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서 항상 겸비하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마음도 신속히 변화되고 여러분들이 선과 진리의 생각으로 더 온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 살피며 마음 구성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옳다 생각하였던 이 양심이 그리하지 않음을 깨우쳤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본성을 만들었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의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은혜와 능력으로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께서 더 깊은 깨우침과 깨달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것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에 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하며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전국 전 세계 또 GCN 방송 시청자들 위해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주님의 또한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균들마다 연약한 것마다 깨끗게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균들아 연약함아 성령의 불로 됨받고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을지어다. 어떠한 고질병도 깨끗게 온전케 태워 주옵소서. 10년 20년 30년 그 이상 된 어떠한 질병균 연약함이라 한달지라도 깨끗함을 얻게 하시며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 마디 오장육부 신경조직 세포에 이르기까지 친히 안수하셔서 마비된 것도 퇴화된 것도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며 강건한 육체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학생들 이제 새 학기 새 학년을 맞습니다. 또한 학교도 잘 적응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스스로 마음 생각을 지켜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만민의 지교회, 지협력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마다 지켜보아셔서 평안하고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의 손, 기도와 간구에도 신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며 한 주간도 불같이 기도하며 더 변화의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단물 또한 25주년을 맞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물을 통해서 마음껏 영광홀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이들마다 마음의 손 위에 응답으로 축복으로 바꿔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찬양 44장 마음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